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배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함께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전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사 드보라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전쟁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지금 숫자의 4배가 되는 4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그 중에 아무도 창과 방패를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숫자가 부족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전쟁에 함께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루벤 사람과 길르앗 백성과 아셀 백성에 대한 것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많이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가나안에서 남은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죽은 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가나안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애굽을 나온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반은 성인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지내던 그 세대가 애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었을 것이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신명기의 요원과 같은 말을 그렇게 긴 이야기로 남겨두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걸려 있으므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가나안에서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 있는 일이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일생,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생명과 구원의 이야기는 사람이 갈등하고 기도와 묵상 중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중에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가나안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 더 이상 고민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면에 있는 어려운 현실과 힘든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은 그 가나안을 피할 곳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진리가 그런 것처럼 싫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진리나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그 구원의 자리,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과 같은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에 거쳐서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평생 복음을 안고 죽음의 위기들을 넘기며 살아갔던 바울의 고백이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사도들의 고백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당한 삶을 기쁨으로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뜻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게 좋은 것으로, 어떤 때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그 많은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 가운데 알아갔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부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쁜 구원이 되시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는 일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